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또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한 주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오늘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소망합니다. 이 예배 통해서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가 시작됐을 때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를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찬송하면서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주의 사랑들 그 불에 넘어기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이도다나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당신께 이기고 전하고 싶소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찬양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순종이란 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또 어제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또 뵈면서 목사님이 10년 전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터키라는 땅을 주셨고 이제 사역이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은퇴하면 바로 가실 거라는 이야기를 10년 전에서 또 15년 전에도 또 오늘 이제 어제를 만나면서도 또 이제 자기 은퇴가 10년 남았는데 65세가 딱 되면 자기는 바로 은퇴하고 터키 땅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혼동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또 간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렇게 한결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달려갈 그 땅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진가 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또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정말 꿈을 가지고 그게 참 멋진 꿈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 것으로 가득 차여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의 손 가운데 하시고 날마다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교회와 또 이 세상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또 거역하기를 하나님 숨쉬는 것처럼 자주 하는 가운데도 우리 당신의 말씀을 따라 그것에서 어긋나지 않고 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쳐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헤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따르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에 그리스도의 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날마다 가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작은교회 공동체와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들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배와 찬양과 찬송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 나가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다 같이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월 3일 설 명절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또 2월 10일 우리 미국에서 또 드린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인 탁사울 형제 함께 또 예배를 또 같이 드립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또 3월 3일 우리 작은교회 1주년이 됩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네. 1주년 예배를 자체 역할 드리게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누릴지 좀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문상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순종이란 성장통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상규 전도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하고 모일 때 저는 비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비주류 전도사라고. 네, 비주류 설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과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두셨는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 밖에 있음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하는 말씀 가운데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감사와 때로는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닿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3절인데 앞부분 내용을 좀 언급을 할 건데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도록 할까요?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회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놈이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놈이라는 말 죄송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목이 순종이랑 성장통에 대해서 라고 정했는데 다른 제목으로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번연에 져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철로역정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번연은 보편적으로 이거 하면 예, 저거 하면 예, 이렇게 한다면 저렇게 예 알겠습니다 라는 순종 부분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잘못되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좀 언급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존버에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의 순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순종하고 있는 거죠. 상상 속의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물은 정수기에 있고 저것을 마시려면 내가 가서 컵을 내고 물을 받아서 마시면 된다는 건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 뭐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겠죠. 또는 아프거나 또는 게으른 사람은 가기 귀찮아서 어려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상으로만 하는 순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되게 부드럽죠. 쉽게 표현하면 쉬우니까 그만큼 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실천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할 필요가 없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씩으로 열어가겠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 그 길을 가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순종에서는 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이치인 것이죠. 그 노동의 대가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을 느낍니다. 특히나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르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더더욱 더 많이 느끼는 것을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고 웃던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통칭하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후의 그 순간 상상의 순종, 그 환각은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가만히 앉아서는 느끼는 상상 속의 순종은 대부분 착각일 경우가 다수입니다. 순종, 어떤 명령에 따른다는 것들, 명령이 아니더라도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존중하며 따라주는 것들 또는 따라가는 것들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과 순종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시행하려는 순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감이라는 완악함이라는 본성적 죄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이 순종의 실현이고 희생이기 때문이죠. 순종이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내 것이 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만약 이러한 진짜 죄와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 속의 순종처럼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아주 편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표현처럼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시간 떼고 와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다음부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은 그렇게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신앙에 대해서 처음 가지는 1차원적인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상은 그 유익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내게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종이란 즉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과 우리 마음과 행동이 부딪히는 그것은 당장 눈앞인 내 죄와 싸워야 할 내 자신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처음 왔을 때 1차원적으로 가졌던 그 상상 속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려 할 때 생기는 엄청난 저항감, 그것을 바로 본성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역자로서 제가 좀 더 타협해서 말씀드리자면 더 넓은 청중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제가 인정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접을 받고 그런 큰 무대를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은 저를 포함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또는 공인들, 대중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역자에게나 이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다른 일반 우리 성도들보다 더 고심하며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다른 모습으로 또한 같은 종류의 유혹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순종과 또 이 순종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상 속의 믿음은 분위기와 소속의 믿음에 자신을 동조시키는 거죠.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왔고
예배 시간을 드리고 갔으니까 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자신을 가두어 둠으로써 그저 편안할 뿐인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것이죠. 갈급함이 배제된 바로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본성상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나에게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이 말라야지 물을 마시겠죠. 배가 고파야지 밥을 먹겠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상상 속의 믿음에서 실제의 믿음으로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음 있는 자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순종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거나 아주 드물 겁니다.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사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민이나 또한 곧 그 생각들이 과거에 없거나 또는 적었기 때문에 그 절망감, 그 아픔들을 느끼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세상의 그 흐름에 같이 움직여서 못 느낀 것이지 신앙과 순종의 어려움이 주는 그 절망과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절망과 고통에서 피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까지 견딘다라는 오늘의 말씀, 그런 것은 바로 이 절망을 견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전반전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끝날 날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악함들이 만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지금 현상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교회도 얼마나 많은 악한 모습을 또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거나 사입이 이단이 잘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거나 교회 자체를 아예 떠나가거나 또한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실망감 때문에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를 떠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픔과 상처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한켠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까지 견딘다는 것은 이러한 절망, 실망, 아픔, 상처를 다른 어떤 무엇, 공동체에 매여있는 나의 소속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멀리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좋아요. 우리 불신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불교 신자들이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백일기도, 천일기도, 무슬림들이 하는 라마단 기도라고 구제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고 하는 것들 보면은 되게 저 사람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멋있어 보이고 종교적으로 따르는 것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참 잘 따르고, 우리 정성영 목사님께서 했던 것처럼 무슬림들이 어떤 시간대에 딱 되면 탁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저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참 그것들 보면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나쁘게 보이는 것은 아니죠.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 안에 당신이, 제가 들어가서 그 율법을 따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다가오는 게 불편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 죄의 본성적 부분 중에 하나로 그것들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 경건의 삶을 지속하는 것을 교회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계속 요구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더 힘들어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 벗어나고만 싶은 것이죠. 혜택은 혜택대로 다 누리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바로 이것을 무조건 벗어나라. 이거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민 자체를 싹을 잘라버리는 삶을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절망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디지 못해서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보다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그 아파하는 만큼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실망도 느끼고 아예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만큼 아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만큼 실망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실망감을 느꼈다고 절망을 느꼈다고 나 몰라 나 전대 있기 싫어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거란 걸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함께 견디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견디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이것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수동적인 견딤, 가만히 있는 거, 그냥 교회 공동체에 속해만 있는 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은혜의 구체적 수단을 하나님께 또 교회 공동체에 함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들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럴 경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저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저 견디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지침이고 영혼의 숨결이고 그 자체로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수단을 구하는 방법들은 그저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의 율법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 뜻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망이 올수록 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르듯이 어려움이 올수록 어려움에 부닥치도록 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구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뜻에 따를 준비를 하고 또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헌데 사람은 말씀이 주는 절망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따를 때 오는 절망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인한 고민은 현실의 믿음으로 자신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고민과 절망 속에만 있지 말고 때로는 주변의 성숙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표현하죠.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 한다면은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절망을 느껴본 자를 여러분은 동일한 절망을 느껴본 자가 있다면 그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들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며 또한 겸손한 방법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 그에 대해서 책을 나눴죠. 또 그러한 건강한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현실적 믿음에 대한 현실을 견디며 함께 성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들, 현실의 하나님의 신앙, 말씀의 도를 적용시켜서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르게 실현하는 데에는 각 개인마다 따르는 고민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구하고 권하며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피하거나 숨지 마시고 또한 기도하며 은혜를 고수하며 견디시고 지키시길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 과정의 고통이 때로는 힘듦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성장통이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남학생들은,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18cm가 컸습니다. 저녁마다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그 통증 때문에 깨고, 뭐 남자분들은 보통 그 시기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좀 더 어린 시기에 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잠을 제대로 못 일 정도의 고통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1년이 끝나고 나니까 어느새 키가 18cm가 훌쩍 자라났습니다. 성장통은 여러분을 말 그대로 성장시킵니다.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니죠.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 어린아이로만 머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성장통에 대해서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는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고 잘 찾으시고 어떻게 찾는지 방법조차 모르겠다면은 주위에 먼저 된 분들에게 바로 거기서 조언을 구하시고 잘 찾아보셔서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며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들을 적용시키고 또 고민하는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힘이 듭니다. 이거 자체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야 될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또 내가 함께하는 사회가,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지 못함에 절망스럽고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또 내 삶 가운데서는 나는 어떻게 견디고 따라야 될지 고민하는 아픔들, 고통들을 하나님 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장한 우리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